여러분 신명기 설교를 매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론을 좀 내리고 계십니까? 복잡하게 1년 동안 이 말씀을 쭉 이어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명기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복을 받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인터넷에 검색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상위에 랭크되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로또 당첨 번호예요. 토요일날 저녁 때 로또 추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당첨 번호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 검색어가 거의 1위나 2위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거의 매주 그렇죠.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돈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 많으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초대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서 반복하여서 지금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땅 끝까지 붙들려 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 엉터리로 믿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저 땅 끝까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려서 망한 자들도 그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면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나의 그 열심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일을 행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할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그 열심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이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열심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해야지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말씀만 붙들면 망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내가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사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전쟁을 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그럼 그 인생은 끝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일하다가 지쳐 죽든지 맞아 죽든지 전쟁에 끌려나가서 총알바지 화살바지 되어서 죽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밑바닥, 우리가 얘기하는 막장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다시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만 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인생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도대체 내 인생의 바닥이 어디일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4절 하반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고 거기서 너를 끌어올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 야, 저거 회복 안 돼. 저거 살겠나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은 나름대로 우리가 저 회복이 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없다,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없다,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관점이죠. 오늘 내가 가진, 또한 그가 가진 돈과 능력과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실까요?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그 인생의 바닥부터 끌어올리시는데 어디까지 끌어올리십니까? 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한 모습으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좋은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전부를 가진 것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세상적인 명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세상의 즐거움도 내가 누려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것들로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그 순간으로 내 인생은 이미 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전부를 빼앗겨 버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셔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6절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이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육체, 몸의 할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논쟁이 됐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요. 여러분 육체 할례가 뭔지 알죠? 아시죠 다들? 근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막 가슴을 찢으면 이게 할례가 되나요? 도려내면 할례가 되나요? 여기 한 부분을 이렇게 좀 파내면 그게 할례인가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는 옷을 찢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칼로 찢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씀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인생의 장식 중에 하나로, 액세서리 중에 하나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내가 망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때에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다하여지고 뜻이 다하여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와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인 의무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 행위로는 온전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읽은 9절과 10절의 하반절의 말씀, 내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뒷부분의 말씀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그 축복의 선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여기 그냥 그대로 압축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저 멀리, 또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주 나중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있었고요. 늘 암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늘 들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내 머리맡에 있고 내 책꽂이에 있고 내 차 뒷좌석에 던져져 있잖아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고. 여러분, 한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누구나 다 눈으로 읽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복을 놓칩니까? 이렇게 가까이에 있고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에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망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으시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 야,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래서 어떻게 사냐? 누가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라 하면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면 신비를 같이 놔두라 하면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조금 따분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목 족속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지같이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언서들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게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에서 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올라와서 5분 전에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앞에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찬양이 모든 예수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냐.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니.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것까지도 주님 것이다라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를 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같아 보여요. 바보 같아 보여요.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아요. 진짜 바보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성기도 교회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지만, 제가 그 말씀을 할 때, 목사님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놀래시더라고요, 다들. 와, 그런 목사님도 있나 싶으신 것도 같기도 하고, 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것 같기도 하고, 표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느껴지는 마음은 놀라움이 느껴집니다. 놀라움. 야,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 제 목사님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의 목사님들이 걱정하면서, 또 존경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해도 바보 같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면서,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만 붙들고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레 심각해서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와, 그렇게 살면 망할 텐데, 그러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지레심작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생명과 사망이, 죽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어느 길을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말씀을 버리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면 망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 수 있다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반드시.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죽을까? 죽을까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유혹이에요. 헷갈리게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복을 받는 인생과 망하는 인생이 지금 우리 앞에 같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 마지막 2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잠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